목사인 저에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느낌들을 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안타깝게 자꾸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쾌하게 가룟 유다를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아예 표시를 해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육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길이 바로 뭐냐?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남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듭남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은 뭐냐? 그냥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옛사람이 뭐예요? 흑암,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바벨탑. 거기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부모의 그 웃대로 내려오는 무속, 점술, 미신. 여기에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꽉 장악되어 있는 이게 옛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도전하는 전도가 일어나야 되겠지.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재해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면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매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늘 묻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정식기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도전하는 전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육체와의 전쟁이 있어야 돼요. 육체와의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 다락방도 안 되고 임마누엘도 안 되고 정식기도도 안 돼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육체와의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너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옛사람이 없어지고 성화되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탄은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옛사람 근본을 빼앗겨 버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육체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육체와 싸워야 육체가 영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육체가 범죄를 하도록 덫을 놓는 거예요. 그 덫을 놓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과감하게 제거하면 여러분이 살게 되는데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내일과 모레를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이지. 결국은 육체와의 전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느 날 상대방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다가 죄의 권세가 쌓이면 그 사람 이제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살은 마귀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와의 전쟁이 안 되어지면 마귀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영적 싸움은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도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중독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놈이. 영으로는 이제 옛사람 그 영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분명히 박혔다니까. 박혀놓으니까 육체로 이놈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올 때는 무작정 사로잡아 그냥 밟아줘야 되는데 순간 갈등이 오면 그 갈등에 끌려서 그 이튿날 보면 여러분이 육체가 거기 와 있어.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반복된 그 짓에서 못 빠져서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그 사람을 가장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니까. 이렇게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놈이 내 안에서.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심령 속에 이제 들어와 계신다니까. 그런데 이놈은 우리 안에서 원죄로 인하여 육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성화되고 이놈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 성화가 되고 영적 싸움 안 하면 육체와 함께 이놈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제? 저도 육체와의 전쟁을 몰랐어요. 나는 왜 안 되냐고만 소리쳤어요. 그래서 100일기도, 1000일기도, 365일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구상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봐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옛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하래도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종으로서 항상 죄만 져요. 그러니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옛 자아를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놈이 아주 끈질긴 DNA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끊임없이 이 원죄로 인하여 거듭나고 성화하지 못하게 네 영혼을 잡고 있는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만일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이런 자는 결단코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예 못을 박았다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이 부분을. 세상 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들어와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와의 전쟁을 딱 시작하면 겁날 게 없는 거죠. 그 고비만 넘기면 그 언덕을 딱 넘으면 하나님이 밥상 깔아놓고 천군 천사가 기다리는데 그 언덕을 넘으면 여러분이 막 부리는 역사가 와요. 선포하는 역사가 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이게 안 되어지면 인생 재미없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내 육체에 지금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 이놈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그 문화와 배경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얼마나 미신 많이 섬겼어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얼마나 우상 많이 섬겼어요. 실제로 여러분 부모들은 예수 자체를 모르니까 완전 무속과 점술이지. 그 씨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줬으니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면 언제나 자기와의 육체와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택된 자들은 아무에게 붙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도둑놈한테 맡기겠어요? 만일 도둑놈한테 잡혔다면 생을 걸고 찾아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과의 도전을 시작해요. 다 전쟁해야 된다. 모든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무능적인 것, 무기력, 가난, 모든 것 이건 전부 다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문을 막고 있다니까. 그냥 이런 상태에 이렇게 이 상태에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주었으니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다니까. 늘 여기에서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회개했으면 나와야지. 용서를 받았으면 나와야지. 왜 여기에서 질질 짜고 있냐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은 그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육체와의 전쟁이 일어나면 참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분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권세까지 주셨다.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없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실제로 당신을 죽이는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몰려옵니다. 이 소리를 아나니아가 들었죠. 피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자가 다메섹 도상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군대를 거닐고 얼마나 긴장되겠어. 그때 영적 전쟁을 진행하면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죽이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자들은 흑암을 꺾어버리라니까. 끌려다니지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얻어맞아가면서 살 거예요. 그래.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하지 말라니까. 흑암을 꺾으라니까. 흑암을. 사울 속의 역사는 더러운 흑암의 조직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응답이 와요. 그러면 사용해야지. 얼마만큼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자녀된 신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해서 가지고 있는 자가 육체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거듭남 속에서 그 영원한 아버지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영혼을 볼 수 있어야지. 영혼. 모든 영혼이 창세기 3장에 다 걸려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밖에 인생의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니까. 지금 보세요. 영적인 종말들이, 자연의 종말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반드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날이 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니까. 교회 자체를 인정 안 한다니까. 종교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사회가 지금 곤란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모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왜 밟아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원수를 왜 무너뜨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원수가 누군지도 몰라. 뱀과 전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나야 나. 나야 나. 지금 자기 중심, 자기 중독되어져서 뱀과 전갈이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불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라는데도 안 한다니까. 왜? 옛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는 하시는데 육체와의 전쟁을 모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읍시다. 의의 원수로 살지 마라 명령하세요.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점술의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를 종교로 접목시켜서 미신 사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든 우상 사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 전쟁 속에 딱 들어가서 10일간만 있으면, 아니 5분만 해도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걸 가지고 육체와의 전쟁만 시작되면 다락방이 쫙 여러분 삶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바로 여러분은 배경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성령 충만하면서 뭘 시작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전 교인이 서로 관리하는 중심으로 조금만 다락방을 해보세요. 관리라는 단어는 좀 써서 좀 미안한데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영혼을 여러분이 관리한다라는 그 중심 아래 영적 싸움에 기도를 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어찌됐든 저들의 영혼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고 관리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꾸어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사람은 바뀌어야 되니까,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다락방이에요. 이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중심으로 또 다락방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지역, 그 사람의 이름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다락방 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사람의 살게 만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회복하고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게 만들어서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렘넌트들이 모여야 그들이 바톤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영적 전쟁을 시작하죠. 2016년부터는 여러분들 때문에 렘넌트들이 이제는 드디어 이곳으로 모여들 줄 믿습니다.